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7페이지 시편 145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부터 8개의 시편 145편까지요. 이 8개의 시편은 그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서 다윗의 시 모음집 이렇게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편이 되는 건데요. 이 시편 145편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제로 보시면 다윗의 찬양시라고 되어 있죠. 시편 전체에서 찬양시라는 표제가 붙은 유일한 시편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45편 마지막,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모음집 마지막 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 어떤 분들은 이 145편부터 150편까지를 승리의 찬미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모음집 마지막 시편이면서 승리의 찬미 시의 첫 번째 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두 부분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시편이다. 이런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다고 알고 있고, 다윗은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45편을 양식대로 분류를 하면 찬양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찬양을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 시편을 찬양시로 두었다라는 것도 꽤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시편 145편은 알파벳 시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지은 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시들을 몇 번 만났었는데, 그런 시들을 답관시,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문장을 쓰는 것을 답관체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런 답관체 형식을 갖춘 시를 답관시라고 했는데, 바로 이 시가 그러한 답관시의 하나가 됩니다. 앞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시편에서,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도 답관체라고 알 수가 있죠.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제가 이 시편의 위치가 참으로 절묘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점입니다. 시편에 있는 찬양시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 찬양의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의 주제인데, 찬양의 주제가 참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도 있고요,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전사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 중에서 이 시편은 왕이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왜 제가 이것이 특별하다, 이 위치가 절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바로 앞에 보았던 시편 144편을 우리가 제왕시라고 했었죠. 제왕시는 다윗이나 다윗의 왕위를 이은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제왕시입니다. 물론 그 왕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뭐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서의 1차적인 주인공은 왕이란 말이죠. 그래서 144편은 제왕시입니다. 그 왕에 대한, 왕에 관련된 노래를 하는 것인데, 마지막 다윗 시편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왕시로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는 바로 앞에서 제왕시를 노래했으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시라는 점에서 그 위치가 절묘할 뿐 아니라 그렇게 배치한 그 관심, 신경 쓰는 것이 참 훌륭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찬양시인 145편의 구조를 한번 정리하고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은 도입 부분, 서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 그 하나님을 창조물들과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요. 14절에서 20절 세 번째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인과 온 인류가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적인 찬양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 또 그 이유를 받아서 또 찬양하는 사람들, 또 찬양의 이유, 그리고 또 찬양하는 존재들, 그리고 찬양의 이유, 결론적인 찬양,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딱 이 한 구절을 가사로 한 찬송곡, 찬양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찬송곡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곡으로 쓰기에 합당한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다시피 이 시편들 중에 많은 시편들은 그 당시에도 찬양곡의 가사로도 사용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145편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쓰는 그러한 본문이 있죠. 2절도 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의 시편 145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3절입니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4절의 능한 일은 창조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존귀함, 영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내봐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소리일 수밖에 없고 내 외침이 마치 읊조리는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내 소리가 그렇게 작아도 내가 뭐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 있어? 내 소리가 하나님한테 들리기나 하겠어? 라고 하지 않고 그 작은 소리나마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나만 노래하지 않고요. 사람들도 함께 인정합니다. 6절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나도 사람들도 주의 권능을 선포하고 주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작다고 내 영향력이 없다고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지 않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는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또 하나님의 다른 측면을 거론하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7절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에 대해서 노래했다면 이번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이건 은혜, 긍휼 이 한 단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징적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이 매우 특징이 있는 그리고 매우 실제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또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9절도 같은 내용이고요. 그래서 10절은 찬양의 주제가 더 확장됩니다. 10절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은혜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으신 모든 것들이 만물이 노래하며 감사하며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은혜로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야훼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비굴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엎드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엎드립니까? 아주 강한 힘 앞에 있는 사람, 아주 권력이 강한 사람 앞에 있을 때 엎드리게 됩니다. 맞아도 엎드릴 수 있고요. 그 권위에 어쩔 수가 없어서 엎드릴 수도 있죠. 그 엎드림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비굴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비굴의 의미가 과거의 의미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이제 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귀한 신분, 부유한 사람들, 그들만 사랑해서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지도자가 강한 그립을 가지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 그 앞에 굴복합니다. 엎드립니다. 그 앞에서 그 왕에게 혹은 그 권력자에게
줄을 대려고 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권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에 엎드리는 사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 이러한 사람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심지어 뇌물을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강한 권력자는 저 사회의 맨 아래에서 힘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돈도 백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사회에서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비굴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비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엎드려 있지 말아도 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빈부귀천, 부한지 가난한지 귀한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 안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안에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올바르게 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맞아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러한 하나님을 볼 때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입이 야훼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 시를 보면 처음에는 시인이 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러다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온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대상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때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우주적인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찬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서 찬양을 했는데,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서 또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높은 사람들, 부귀한 사람들만 가까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엎드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의로우심이시고 그 최고조에서 우리 예수님의 삶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그 성품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이웃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하며 격려하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더 아끼시고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나의 잘남과 부귀로움과
높은 자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앞에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